오늘은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울 왕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거기에 흐름에 이어서 우리 이제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예배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믿음의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요, 청년 여러분, 다윗의 삶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어떤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명한 한 목사님이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거나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맞는 말이죠.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기 전에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의 내용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불순종하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서 그의 아들 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한 사람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이외에 사무엘이 순종하여 이새의 집을 방문하였고 이제 다윗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정말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이새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사무엘과 이새는 사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압은 외적으로 왕의 자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모라는 표현과 중심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모는 단순히 사람의 생김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모는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보이는 모든 것을 의미하죠. 외모뿐 아니라 생김새뿐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 보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외모 플러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심은 심장,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까지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합니다. 외적인 것이 전부인 것 같이 사람을 바라보죠.
그런 세상과 구별된 세상이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구별됨,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아름다움입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에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이죠. 예배자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매료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죠. 그 모습을 우리는 역대상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한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중심에는 자신의 헌금을 드릴 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어떠한 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준비함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역사 중에 수도사들이 열심히 활동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유명한 수도사들이 있지만 아주 평범한 수도사 한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로렌스인데요. 이 로렌스는 말씀드린 대로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것보다 더 더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그는 한 수도원에 섬겼을 때 남들이 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했던 아주 평범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과 그의 글들이 우리에게 많은 예배자로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주는데요. 그가 남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을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다 하고 나면 바닥에 엎드려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달걀 후라이 하나 만드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로렌스는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뒤집는다, 계란을 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렌스가 왜 이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일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일 안에 담겨있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도 그 하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담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러한 사람인 것이죠. 어떤 위대한 일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바라기는 이번 한 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또 다윗이 만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악령에 씌인 사울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사울에게 수금을 타는 자를 추천하였고 그 수금을 탈 때 그 악령이 쫓아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울이 이 신하들의 그 말에 수긍을 합니다. 이때 한 소년이 수금 타는 자로 다윗을 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을 위한 수금을 타는 자가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을 추천하는 소년의 말입니다.
소년이 다윗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을 추천하는 이 소년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기가 있고 무용, 무술도 잘하고 구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굉장히 균형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에서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근데 이 소년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빨간 글씨에 있는 부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다윗을 향한 추천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다윗이 만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식상한 표현도 없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철학가가 무언가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마주할 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다. 참된 관계 안에서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가 참여한다. 마틴 부버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내어주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일리가 있는 말이고 이 안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려 보면 알 수가 있죠. 성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의 전부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전부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은 존재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존재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존재 전체를 우리에게 내어준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덩그러니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는 세상 앞에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무기된 자, 다윗의 그 내용 이후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죠.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다윗은 골리앗에게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넘기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거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지금 작아져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 새로운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앞에 더 나아가 죽음 앞에도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